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요즘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은 과거의 폭행이나 또 악행들이 드러나서 바로 하차하고 그 분야에서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기업들까지도 나쁜 기업들은 이 불매 운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착한 사람 또 착한 기업이 잘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그런 이타적이고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이타적이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타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타적이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또 손해보는 삶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룩은 우리가 쉽게 와닿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누가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그런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못 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보면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자꾸 틈만 나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거룩한 사람, 또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럽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처럼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한 사람, 또 좋은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그렇게 너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럼 거룩하게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우리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에도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와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의의 종으로 드렸을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성경이 굉장히 모순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잘못 오해해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과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순종하게 만들고 또 나의 자신의 행동을 바꿔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도 있고
사단은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가장 확실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올바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책망하고 무섭게 질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성경, 율법 선생님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고 아주 엄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는 것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도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간절한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이 의지적인,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도록 자신이 돕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 주그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가지만 그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그런 독단적인 그런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목회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친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필요 없겠죠. 성령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성경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또 매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도움과 가르침, 그리고 말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엄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삶과 인격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